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들 가나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내모셨습니까?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징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받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내가 어떤 문제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광야는 훈련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범죄한 것 때문에 죽어버려라 하면서 광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나의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꺾어서 광야로 내몰아 눈물 없이 견딜 수 없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지만 거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훈련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에서 2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신다면 내가 오늘 무슨 교훈을 얻어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것인가? 이것이 광야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외 없이 고난의 광야를 다 통과시키십니다. 광야길이 없는 인생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아합 왕을 피해 광야로 갔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어 굶주릴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고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영웅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힘든 광야의 인생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힘든 광야의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화려한 왕실 수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작 그를 지도자로 만든 것은 40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로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 발이 상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서 걷지 못하면 그것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온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 이슬이 내립니다.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방울들이 내립니다. 그것이 사막을 살립니다. 사막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을 마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슬 때문에 사막의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훈련이었고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학교 훈련에서
우리에게 고통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교과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겸손은 복의 그릇입니다. 겸손한 만큼 깨닫게 됩니다. 겸손할 때 진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만큼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강함을 주시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된 인격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다 포기하고 말씀을 찾게 만드십니다. 다 버리고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본주의란 것이 말씀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 사건이요 꼭 필요한 시간인 줄 아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겸손하여지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